야, 됐네. 할렐루야. 됐어요. 우리 빛과 사랑에 오신 유튜브 시청자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참 깊은 울림을 줍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의미로도 쓰이고 종교적 맥락에서는 신이나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뜻하기도 하죠. 인간관계에서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 신뢰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목표를 향해 나아갈 운동력이 되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흥미로운 점은 믿음이 단순히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날 때 가장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믿는다면 그 믿음을 보여주는 선택과 태도가 따라오고, 스스로를 믿는다면 도전과 성취로 이어지는 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에는 본체, 1장 3절에서는 그 본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확실한 것, 실체, 실현,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체 또는 실현의 의미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일들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너게 하였고, 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아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3년 반의 가뭄이 그치고 큰 비가 내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걸었던 것을 봅니다. 또 사도 바울도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또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에 장사된 사람을 우리가 살려낸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힘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뽑혀지리라 하는 그런 믿음, 우리가 오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또 소유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된 믿음을 또 소유하지 못하여 응답받지 못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기초이며 응답과 축복의 열쇠이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면 축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결국 구원에 이를 수 또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행복, 축복된 삶을 우리가 진짜 영위할 수도 없고 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보면은 믿음에 대하여 믿는 마음 혹은 하나님을 믿어 우러러봄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테메닌이라 하여 굳건하다, 진실함으로 믿을만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또 이렇게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1,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미래의 소망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결국 실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니? 질병을 치료받아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고 재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은 또 재정을 얻고 기도할 때 그것이 믿음이 실상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실체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 믿음과 확신을 또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의 세계를 창조하는 역사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받는 믿음, 구하고 간구할 때 그것을 받는 믿음,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응답받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였고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을 수 있었고 이것은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의 일이므로 실제로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무에서 유의 창조를 믿으니 조금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재료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유에서 유의 창조를 믿지만 무에서 유의 창조는 잘 믿지 못합니다. 재료 없이 무엇인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가 행함의 순종에 우리는 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고 그것을 실상으로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의 증거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4절 7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이렇게 선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한 믿음의 증거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란 증거를 얻었고 에녹은 성결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며 노아는 구원의 방주를 예배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이라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이 땅에 내려와 낳은 아들들이잖아요. 저주받은 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여 잉태되는 고통을 체험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얼마나 후회하며 자기의 자녀들에게 순종의 가르침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면서 결코 불순종이 없도록 순종을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그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제사를 드려야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우리가 사실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 농사짓는 자로서 자기 좋을 대로 땅의 소산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4절에 아벨은 순종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같이 너가 죄가 있지만 내가 너를 의로 여긴다 했을 때 의로 여김을 받았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나 노아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아도 믿음의 증거는 바로 우리가 행함의 순종. 우리가 야고보서도 보지만은 우리가 야고보서도 말씀을 보지만 많이 그러잖아요. 너는 옷을 따뜻하게 입어라. 추운데 예를 들어서 보일러를 틀고 살아야지. 이렇게 추운데 난방을 틀지 않고 어떻게 살니 하면서 말로만 하면서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려운데도 우리는 예물을 그 사람한테 조금의 그 돈도 주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행함에 있는 믿음.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믿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를 의로 여기고 기뻐하는 자, 에녹과 같은 하나님 죽음을 보지 않고 간 그런 하나님의 그런 믿음,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을 때 우리의 기도도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 육적인 것과 가라지와 그런 삶을 살면서 혼적인 그런 육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우리가 원한다는 것은 기도가 절대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하고 간구할 때 그것이 우리 마음이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증거는 바로 순종의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함으로 순종하여 믿음에 이렇게 증거를 보일 때 인정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바라는 것에서 출발하여 실상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길을 바르게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그 길이 귀찮고 힘들다면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연계의 법칙에 따라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19절을 보면 믿음의 증거는 우리가 행함의 순종, 아브라함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으며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약속이 실어주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실 때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기에 즉시 순종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은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받은 내용을 보면 창세기 22장 15, 18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잘 준행하였음이라 하니라. 이렇게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한 순종의 행함,
범사에 복을 주시며 놀라운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면서 믿음으로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으며 우리가 천국에 또 소망을 두고 가야 되며 우리가 또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물론 사도 바울처럼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에 이들의 믿음을 감당치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은 이대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 소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물론 하나뿐인 목숨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바알과 같은 믿음, 정말로 복음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1월에 사우디 아라비아 리야드 선교하러 제가 갔었는데 참 하나님이 이거 기적이더라고요. 제가 비행기 그때 티켓이 지금은 사우디 갈 정도면은 500만 원이 들어도 지금은 그것이 어렵습니다. 가기가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 이스라엘에. 그런데 참 이번에 1월 달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갔는데 비행기 티켓을 한 200만 원 정도 2달 전에 그걸 예약을 해놨는데 캐리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신청이 안 해놨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그 신청을 해놨는데 그래서 캔슬이 났는데 참 하나님이 기적으로 비행기 티켓이 70 얼마로 이렇게 거의 하락이 돼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사우디 거기까지 갔는데 정말 재정이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길을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세의 그 홍해 바다도 봤고 시내산 또 엘리야의 동굴 이런 것들을 참 보고 온 것들이 얼마나 은혜인지 참 하나님은 진짜 뭐 없는 진짜 재정이 없었는데도 하나님 참 그 선교를 가게 하는 것들을 보면은 기도 외에 일어나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도 보잖아요. 해와 달을 멈춘 거 하나님 천지까지도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육적으로 내 혼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으러 원수의 모든 능력제와 건세를 우리가 받았듯이 우리가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혼과 육적인 것들을 제거해야지 영의 사람이 돼야만이 기도도 응답이 오고 또 우리가 그런 사단의 어둠의 영까지도 결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루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였고 엘리사는 영감으로 적군이 있는 것을 알아내어 나라를 구하기도 했다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능히 살아난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린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던 것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당한 야고보는 칼로 어떻게 죽임을 당했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던 것도 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매도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지만 주님을 사랑하게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옥문이 열렸던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감사로 모든 우리가 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찬송할 것이요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힘. 그것은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을 볼 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소자에 대해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니 그 즉시 치료받은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또 살지 못한 죄의 문제를
또 해결받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 2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막힌 죄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으며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이하를 통해서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또 구할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 만사형통의 삶을 우리는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을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응답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때 우리가 또 기도 응답을 받고 또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또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보면은 그 가부의 그 기도도 있잖아요. 가부가 얼마나 그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재판장에게 갔을 때 얼마나 그 재판이 귀찮았으면 저 가부가 오늘 또 올 텐데 내가 저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 인간의 사람도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의로울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그 육적인 것과 우리가 혼적인 것들을 끊었을 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끊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산들로 들려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 우리의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태산 같은 문제와 그 환란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럴 마음이 평안이 왔을 때 기도가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렇게 만사형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현상도 또 그러한 것들도 우리의 이대한 믿음의 힘을 우리는 체험하려면 예수님처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 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신성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러한 일을 우리도 큰일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이렇게 불가능이 없는 믿음의 힘은 참으로 이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 응답받는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도 행하며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그런 믿음을 버리고 영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 내 몸이 꺾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에녹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만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하고 늘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 간구가 하나님 앞에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고 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라 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 산 들려 바다에 뽑혀지리라 하는 우리에게 그런 귀한 믿음을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의 것들을 정욕을 우리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다 끊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이 시간 우리 유튜브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그 구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